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주하신의 보살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방변후 주하신. 이 주하신님은요, 물소리가 엄청 크신가 봐요. 그래서 세상에 큰 소리가 두루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강물은 경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비 왔을 때 계곡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물소리가 좀 강력하죠. 이분은 항출 요익 중생음 해탈문, 항상 중생을 이득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주신다. 그래요. 물 흐르는 소리를 맨날 들으면은 좀 그럴 수 있어도 어쩌다 한 번씩 들으면은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사찰들 옆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래된 산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물이 또 있죠. 물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보구호 중생 주하신, 중생들을 널리 구호해주는 주하신이시네요. 득오일체 함식중 항기 문해해자 해탈모. 모든 함식 함식 중에서 그랬는데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중에서도요, 유정중생,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물이요. 동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유정중생 그러죠. 걔네들을 함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함령이라고도 하고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함식이. 함령하면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함식 중생, 함령 중생 하면은 그것을 유정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유정 중생들 중에서 계시면서 항기 문해해자, 항상 번뇌가 없고 해로움이 없는 자비로움을 일으켜 주신다. 그렇죠? 유정중생이 있어서 그 유정중생이 갖고 있는 번뇌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해치려는 마음도 없고, 항시 자비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무열정광 주하신, 열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봤죠. 열이 없다는 말이
번뇌가 없다는 말이죠. 번뇌가 없는 깨끗한 빛을 갖추신 주하신이시네요. 득 보시일체 청량성근, 모든 시원한 성근, 깨끗하고 시원한 성근을 널리 보여주신다.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복덕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비록 중생이지만은 우리한테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설령 좀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죠? 뭔가 생각이 날 때 칙칙하고 찐득찐득한 생각이 나는 것보다 시원한 좋은 생각이 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살도를 행하신답니다. 보생환이 주하시, 널리 기쁨을 일으키는 주하신이시네요. 득 수행 구족시, 영일체중생 령리 간착해탈무. 보시오, 베푸는 것, 베푸는 것을 완벽히 구족한 수행을 해가지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간착을 여의도록 해준다. 영원히. 이 간이요, 법화경에서는 여러 번 나왔었죠. 간탐심이요. 간탐심. 인색한 마음이요. 인색한 마음. 그리고 착은 당연히 집착하는 마음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색한 마음도 없어야 되고, 본인이 베풀고자 하는 물건이 됐든 법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완벽한 보시행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면은 예전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보통 세 가지였죠. 재물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을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거. 법이 됐든 재물이 됐든 당연히 인색함이 없어야지 아무런 집착 없이 베풀 수가 있겠죠. 광덕승당 주하시, 넓은 덕, 수승한 깃발을 갖고 계신다네요. 넓은 덕을 갖춘 수승한 깃발을 갖고 계시는 주하신이시네요. 득작 일체 환희복전 해탈무, 모든 기쁨의 복전을 짓게 해주시네요. 복전도 당연히 세분화시키면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 복전 중에서 기쁨을 일으켜주는 복전,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고 계십니다. 광조보세 주하시,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주는, 널리 비추어주는 그런 주하신이시네요. 득 능령 일체 중생 잠염자 청정,
진독자 환희해탈문. 일체 중생들 중에서 오염되어 있는 애들, 아주 잡스러운 것에 오염되어 있는 이들은 청정하게 만들어주고, 독한 마음으로 화내는 이들은 기쁘게 만들어주는 보살도를 행하시네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맑고 시원한 것이 아니라면 다 잡스러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질 내는 것도 봐보세요. 성질 내는 것은 기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독스럽죠. 그래서 성질 내는 것을 항시 독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특히 항상 밝은 사람들 있죠. 그죠? 아주 밝은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있을 때도 밝고요. 같이 있을 때도 밝은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밝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도 밝을 수 있죠. 위선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만 밝은 모습을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칙칙해 갖고 있으면은 그건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밝고 같이 있을 때도 밝은 이들이 사실은 뭔가를 이루기가 편합니다. 해덕 광명 주하신, 바다와 같은 덕으로 광명을 바라는 주하신이시네요. 등등정 일체중생 입해탈해 항수 구종락 해탈무. 일체중생들이 해탈의 바다에 들어가서, 이게 자유로움의 바다에 들어가서 항시 즐거움을 갖추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해탈 하는데 해탈은 당연히 뭘 동반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박돼 있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즐겁겠죠. 불교는 계속 해탈해 나가는 종교입니다. 묶여 있는 것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종교예요. 그 전에 근데 이미 속박된 데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결박을 풀어줘도 되려 불안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게 먼저 본인의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정견이 갖춰져 있으면은 결박이 풀어지면은 행복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견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려 묶고 있었던 걸 풀어주면은 불안해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정견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해탈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자 하는 순간 느낌이 오죠. 정견 하는 순간 느낌이 오죠. 뭔가 또 물어보려고 하고 있죠.
그분들은 답도 알죠? 그럼 정견을 갖춰야지 해탈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정견이 뭐냐 이거죠. 그래요. 정견. 힌트 좀 더 주면은 대승의 사정견 한번 읊어보세요. 이제 아주 비웃으면서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래요. 이건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뭐였습니까? 대승의 사정견이 고, 공, 무상, 무아. 그걸 갖추고 있으면 해탈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 대승의 사정견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설령 결박이 풀리더라도 자기 혼자 다시 뽀시락 묻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올가매기 시작한다고요. 대승의 사정견이 반드시 필요하죠. 정말 우리 간단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고, 공, 무상, 무아 중에서 고, 무상, 무아가 삼법인이죠. 그죠? 고가 일체계고죠. 일체계고. 모든 건 다 고통이다. 이게 번뇌를 동반한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모든 유위법은,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것을 유루 그랬죠. 그래서 유루에서 나온 유위법은 다 고통이다. 그 다음에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 다음에가 재범무아,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 다음에 공이 하나 들어와 있죠. 공은 분명히 작용은 있으되 실체는 없다. 그게 대승의 사정견이죠. 이시 보발신류 주화신 승불유력 보관일체 주화신중 이설송엄. 자,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먼저 보발신류 주화신의 마음을 봅시다. 열의 왕석 위중생. 부처님께서는 옛날 꽃날부터 중생들을 유해 왔었다. 수치 법회 무변행, 법의 바다 속에서 닦고 다스려서 끊임없는 행을 하였다. 끊임없는 수행을 하셨다. 비여패택청염서. 비유하건대 쏟아지는 비와 연못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듯이 보멸 중생 번뇌열, 중생들의 번뇌의 고통을 전부 멸해 주신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이 좀 더워지다 보니까 한 번씩 여름에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소나기 같은 게 쫙 쏟아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더울 때 이런 연못 같은 데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겠죠. 그렇게 해주듯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번뇌로 인한 열기를 전부 멸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옛날부터 계속 그래 오셨다는 겁니다. 불석 난선 무량거. 부처님께서 옛날부터 참 많은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베풀어 오셨다. 이원 광명정세가 부처님의 서원에 따라 광명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최소한 이 광명은요, 당연히 욕계의 광명은 아니죠. 색계천 이상의 광명이 되겠죠. 일단 색계천까지는 물질계니까 이 욕계의 광명은 아니더라도 광명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그 윗단계인 무색계천만 하더라도 그들이 중생을 위해서 광명을 바라지만 그 발생시켜준 광명을 인지할 수가 없죠. 부처님의 광명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바라는 광명은 편의상 광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욕계의 빛과도 다르고 색계의 빛과도 다르고 무색계의 보이지도 않은 빛과도 다르죠. 항상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광명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재근 숙자 령오도, 모든 근기를 익혀서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근을요, 성근으로 봐도 되고요, 성근을 성숙시켜준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성근이 성숙되면은 일단은 우리 중생들이 알아먹기 편하게는 육근이 성숙되죠. 법화경에도 열심히 나왔죠, 그 말이. 안이비설신이, 그게 육근이죠. 육근이 성숙됩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렇게 된다, 이건 좀 하급이고요. 좀 더 상급은요, 이번 생에 그렇게 됩니다. 이번 생에.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번 생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또 거울 보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수행자들이 거울을 볼 때는 일단 눈빛을 보라 그랬죠. 그게 제일 먼저 표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본인의 전체적인 밝음 정도를 보세요. 오늘은 내가 얼마나 밝게 보이는가. 본인의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점차 더 밝아질 겁니다. 그다음 미세하게나마 안이비설신이가 분명히 어찌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세하게나마 그것이 덜 늙어가거나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물론 강력한 분들을 보기는 했어요. 대표적인 게 눈이었죠.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안과 가서 수술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아니 눈이 분명히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원시도 있고 원시까지는 좀 그런가요? 노안이죠, 노안. 원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노안도 있었는데 그게 분명히 수술 안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런 것은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아는데 그게 좋아져 본 사람을 봤다니까. 여러분도 봤죠? 주위에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과 가서 나식 수술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옆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근이 성숙돼서 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 차보결신 심소, 이것이 보결신이 마음으로 깨달은 바이다. 보결신이 보결 청간 주하신이죠. 대비 방편 등 중생, 대비의 방편이 중생과 같더라. 중생의 숫자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편의 숫자 역시 무한하다는 말이죠. 실현 기전 상화유, 전부 다 그 앞에 나타나서 항상 교화하여 인도해 주신다. 보사정치 번뇌구, 번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다스려서 번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다스려 주신다. 정한 견차 심환열, 정한이 이것을 보고 깊이 기뻐했다. 정한이 이진정안 주하신이시죠. 불연묘음 보사문, 부처님께서 묘한 음성으로 연설하시어 널리 듣게끔 해주신다. 다 부처님의 연설을 듣게 해주신다. 중생애락 심환이, 중생들이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 실사척제 무량고, 무량한 고통을 다 씻어서 제거해 주신다. 차 변우신 지해타, 이것이 변우신의 해탈문이다. 변우신이 시방 변후 주하신이시죠. 불석수습 보리행,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깨달음의 행을 닦고 익히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위리 중생 무량거, 중생을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량한 세월 동안 깨달음의 행을 닦고 익히신 것이죠. 시고 광명 변세가 그런 까닭에 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하더라. 부처님의 광명이 가장 먼저 물질화된 것이, 부처님의 광명을 뭐라 말로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최초로 물질로 변형된 것을 보고 금진이라고 하죠. 금진. 당연히 현대과학은 아직 금진의 존재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을 불성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불성. 호신, 억념, 생환이, 호신이 이것을 기억하여 기뻐하더라. 호신이 구호중생 주화신이죠. 일본에서는요, 구호중생 주화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석수행 위중생,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위하여 옛날부터 수행하셨다. 종종 방편령 성수, 그리하여 각가지 방편이 전부 성숙되셨다. 모든 방편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셨다 이 말이죠. 보정 복해 제중고, 널리 깨끗한 보그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제거해 주신다. 우리가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어떻게 해요? 고통을 이렇게 씻어줘도 되는데 그것을 복으로 덮어줘도 되네요. 그래도 고통이 사라지네요. 이걸 좀 돌려서 말하면요, 내가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는데 그것을 훨씬 더 크고 좋은 일로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나쁜 것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덮었다 그래가지고 그 나쁜 것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쁜 것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일단 나쁜 것을 복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는 수행하기가 편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렇게 눌러놨어요. 그럼 나쁜 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어찌입니까? 그 나쁜 것의 도끼가 빠져나가겠죠. 서서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보불자님들 물론 착하게 잘 사셨겠죠. 하지만은 뭐 살다 보니까, 중생에 살다 보니까 나쁜 일도 좀 하고 뭐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죠? 너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은 갖지 말고 그건 그거고 그것을 큰 복으로 일단 덮어두세요. 그러면 어부올리라고 하는 것이 참 미묘해서요. 일단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된 다음에는 그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변화 일으키는 것은 그런다 치고 일단은 복으로 그걸 덮어놓으시라고요. 복으로. 큰 복으로 덮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복을 어떻게 짓냐.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봐보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였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복이었죠. 자, 그러면 저 앞에 거 끌어갖고 와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부처라 그랬죠. 됐네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다.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요. 자, 내가 참 물잔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 나 참 나쁜 일도 좀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보가 일단 최소한도 이번 생에는 나타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음성 못 믿겠다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가 일단은 이번 생에는 나타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쁜 것들을 덮어놓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번 생에 했었던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은 전전생에 했었던 그런 나쁜 것들도 이번 생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일단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뭘로? 복으로요. 복을 어떻게 짓냐? 가진 거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분명히 뭐였어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복이었죠. 가장 큰 복이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세상 모두가 부처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중생들이 다 복전입니다. 다 복전이에요. 다 복전들이에요. 사소한 거라도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고 그렇죠? 사소한 거라도 베풀어주고 아니면 좋은 말이라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힘이 좀 부족해도 좀 도와주고요. 그게 당연히 어찌입니까? 어마어마한 복덕, 공덕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번 생에 지은 죄든 전생에 지은 것이 이번 생에 지금 치고 올라오려고 할 때 일단은 그걸로 눌러놓으라고요. 일단 거기까지는 하라고요. 당장 급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그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요.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죄 그게 올라오면 이번 생에 바로 고통받는다고요. 다음 생은 놔둬 일단. 이번 생이요. 그거 힘들겠잖아요. 수행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 믿든가 말든가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생긴 어떤 올라오는 고통들이요. 그것도 눌러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복으로 그걸 누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복해로 재중고한다고 나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정복해로 재중고한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환경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이건 지금 부처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한테 적용하자고요. 자, 이건 분명히 이제 인정할 수 있죠. 이 생에 지은 죄 눌러줘야 되겠죠. 그다음 믿든가 말든가 또는 뭐
뭐 불교인이니까 다 믿겠죠. 전생에 지은 업이 올라오는 것도 눌러줘야 되겠죠. 그걸 누르는 방법은 뭘로 한다고요? 복으로. 그것도 깨끗한 복으로. 깨끗한 복으로 그걸 눌러놓으면 일단 된다고요. 그러면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깨끗한 복은 어디서 나온 거지? 다 부처님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처는 아니잖아, 지금 당장. 그러면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공양, 찬탄, 승사,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찬탄하고, 승사, 받들어 모시고, 그렇게 한 거, 그 복을 통해서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어떻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고, 받들어 모시냐. 내가 다니는 절에 저 앉아 계시는 저 부처님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되긴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 다시요. 모두가 다 부처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부처예요. 모두가 다 부처. 그럼 이 모든 중생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고 그 다음에 승사 받들어 모시면 된다고요. 그럼 그게 부처님을 공양 찬탄 승사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리하면은 일단은 고통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3번 말을 했습니다. 3번. 막 휴대폰 던져버리고 싶죠. 그만해라 막 이러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이제 알았죠? 맑게 알아먹었죠? 무열견차 심음견 그래요. 무열이 이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 무열이 무열정광 주화신이죠. 심음광대 무궁진. 보시음은 보시. 그렇죠? 보시하는 무는 방법은 넓고 크고 끝이 없더라. 그래서 보시하는 방법은 많죠. 보시하는 방법 많아요. 뭐 제시, 법시, 무예시 등등등. 일체 중생 함이. 일체 중생이 전부 이득되게 해준다. 능령 견자 무관차. 이렇게 보시하는 것을 본 사람은 간심과 착심이 없더라. 없어지더라. 간심이 인색한 마음. 그렇죠. 부처님이 보시하는 모습 또는 보시하는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보시하는 모습을 보면은 본인의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집착하는 마음 역시 사라지겠죠. 차 보이신 지소. 이것이 보이신이 깨달은 바이다. 보이신이 보생환이 주하신이죠. 불석수행 실방편.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진실된 방편을 수행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방편조차도 허망된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방편조차도 허망되지 않습니다. 법화경 할 때 여러 번 했죠. 성취무병 공덕회. 그래서 끝없는 공덕의 바다를 성취하셨다. 능령견자 미불훈. 이를 본 이들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 차 승당신 심오열. 이것이 승당신이 마음으로 깨달아 기뻐한 바이더라. 승당신이 광덕 승당 주하신이죠. 중생 유구 함정치. 중생들은
더러움을 모두 다 깨끗이 다스려 주신다. 일체 온해 등생자, 모든 원망하는 마음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 그와 같은 자비심을 일으키게 해주신다. 역시 비슷한 말이네요. 원망하는 마음을 또는 해치려는 마음을,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자애심이네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뭐 당연히 있는 말이지만은, 불교에 없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진정한 복수는 용서해버리는 것이다. 그죠? 누군가가 너무 미운데 그에 대한 완벽한 복수는 그를 용서해버려, 자비로 감싸줘 버리는 거죠. 수행은 그래요. 수행자는 그렇게 한다고요. 수행자는. 근데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세상 모두가 수행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 원리를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은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 우리는 초보불자님들 초보 짝지 띄워주게 하는 거 하고 있지만은 이 사회하고요, 이 불법하고는요, 일단은 사회생활하고 불법하고는 적정 수준에서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근본 원리는 이런 게 맞아요. 원망하는 것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자비심을 통해서 극복해준다. 근본 원리는 이게 맞은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인간계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는 그 안에 다 포함되니까요. 정치나 경제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이가 수행자로 이루어졌다 모를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거의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이 편의상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3분의 1 정도 된다고요. 그 사람은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3분의 1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3분의 1은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으면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불교 공부를 하면은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중근기. 다시요. 상근기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상근기입니다. 그게 3분의 1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런 부처님의 법 같은 것을 배운 다음에는 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근기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부처님 법이 없었으면은 저는 나쁜 놈이죠.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저 나쁜 놈 맞아요. 부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좋은 놈이요. 뭐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3분의 1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계는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꼭 그렇게 3등분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 비율이 다 좀씩 비율은 다르더라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누가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상근기의 사람들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시 핍박받겠죠. 중근기의 사람들은 일단은 불교 공부 같은 경우를 했다 치면은 억울함을 느끼면서 핍박받겠죠. 그럼 세상은 누가 지배하게 돼버려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근기가 지배하게 돼버리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치가 필요한 거죠. 일단 정치나 경제는 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법들로 다 묶어져 있잖아요. 정치와 경제는. 그렇게 묶어놓은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근기를 위함이죠. 말이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지금 말이 옆으로 많이 샜는데요. 고득, 광조, 만허공. 그래서 중생들의 더러움을 모두 깨끗이 다스리고 원망함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자비심으로 등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허공에 빛을 가득 채워서 비춰주신다. 보세하신 견환이, 보세하시니 이를 보고 기쁨을 느꼈더라. 보세하시니 광조, 보세, 주하신이죠. 불시 복전 공덕해. 부처님은 곧 복전이다. 공덕의 바다이다. 아까 지금 여러 번 비슷한 말 했죠. 복전이 바로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복전에 내 복을 심으면 커진다고요. 능령일체 리제약.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악한 것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준다. 복으로 악한 것을 밀어내버린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그죠? 아까 처음에는 나한테 오는 고통을 복으로 덮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통해서 악한 것이 오려고 할 때 그를 밀어내버린다는 거죠. 복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지 성취돼 버려. 나아가서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야, 복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복 있게 생겼다는 말을 되게 좋은 말이죠. 이게 우리 엄마도 어, 그 우리 누나 중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셋 중에서 한 누나가 좀 동글동글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넌 참 호박같이 폭시럽게 생겼시야. 그렇게 그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호박같이 폭시럽게 생겼다고. 요즘 세상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말 같이 안 보이죠. 근데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었어요. 역시 또 말을 또 옆으로 샜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통해서 악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깨달음까지 얻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지을 일이 있으면은 이 세상 모두가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지을 일이 있으면은 뽀시락 조금씩 다 지어 놓으세요. 그게 다 여러분이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차해광신 지해탈, 이것이 해광신의 해탈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하신, 강의 신이죠. 하천의 신을 바꿔요. 부차. 유연승미 주가신. 이제 주가신이 나옵니다. 주가신. 이 가가요. 곡식가이기도 하고 농사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곡식의 신 이래도 되고 또는 농사의 신 이래도 되고 굳이 꼭 우리가 짓는 농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채집해서 먹는 것도 다 이 영역에 속하겠죠. 예를 들어서 산에서 뭔가를 이렇게 채집해갖고 먹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 주과신 영역에 속하겠네요. 농사 짓는 건 물론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농사 지으신 분들이 꽤 되죠. 이 주님 중에서 이 가신, 이 농사의 주님을 잘 모시면 되겠네. 이 주가신은 유연승미 주가신이네요. 부드럽고 뛰어난 맛을 가진대요. 이게 그러니까 곡식가이기도 하고 식물가이기도 하고 농사가이기도 하니까 곡식이요. 뛰어난 맛을 갖고 있는데 부드럽다네요. 이게 뭐지? 옛날에는 부드러운 음식이 엄청 대단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음식들이 강하고 거칠지 않습니까? 일단 뛰어난 맛이라면은 일단 부드러운 음식이 핵심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드러운 음식이 그만큼 중요했었다고요. 그래서 근데 옛날을 떠나서 저 이분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네. 아유, 좀 깜깜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좀 깜깜하면 먹을 수가. 좀 저한테 항시 부드러운 음식만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유연승미 주가신님. 심지어는 이제 갈 때가 다 됐다니까. 이제 밥조차도요. 원래 저는 밥이
그 꼬들꼬들한 밥을 안 좋아했어요. 원래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못 먹겠더라고요. 꼬들꼬들한 밥이. 밥 씹기도 힘들어요. 밥도 안 씹어져. 야, 여기 갈 때가 됐는데 지금 이거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좀씩 멈칫멈칫하죠. 아, 못 느꼈어요? 중간중간에 멈칫멈칫한 것이 이제 갈 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꼭 하게끔 만드는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요.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근데 아직은 안 가고 있잖아요. 아유, 이분 특 여 일체 중생 법잠이 영성취 불신해탐문. 일체 중생들이 법의 잠이 법의 잠이를 맛보도록 한다네요. 이게 잠이가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은 거. 영양분도 많게 자양분이요, 자양분.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은 것을 잠이 그럽니다. 잠이. 잠이. 근데 그게 무슨 잠이에요? 법우잠이네요. 법우잠이. 이렇게 일체 중생들과 법잠이를 더불어 한다. 법을 나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영성취 불신. 오. 부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네요. 일단 성불 하면 부처님 몸인데 성불 하면은 부처님 몸인데 비록 성불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부처님 몸과 비슷하게끔 해주신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법잠이니까 이 불신은 이제 불신 중에서 법신에 해당되겠네요. 법신에. 법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성취할 것이 뭐가 있간디요? 원래 법신인데 한 까풀만 벗어나면 되는 거지. 말은 쉽죠. 말은 쉬워. 말만 쉬웠어요. 실제 하려면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체증성과 더불어서 법을 나눠요. 법의 자양분과 맛을 나눠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법신 이야기는 그런다 치고 일단은 불법을 수행하면은 부처님의 몸이 대단한 건 아시죠? 30 이상 80종호 뭐 조금 봤지만 그와 또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30 이상 80종호를 할 때 자세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현대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바꾸지 않고 간단히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30 이상 80종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현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뭘로 받아들이면 될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연예인들 많으니까 요즘에는 가장 원하는 몸을 가진 연예인보다 100천만 배 더 낫게끔 생긴 게 부처님이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이 좀 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은 연예인을 별로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보다 100천만 배 더 낫거든요.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패스. 시화정광 주과신.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워 깨끗한 광명으로 깨끗한 빛으로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워주는 주과신이시네요. 그렇죠.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게 만들어준대요.
득 능령 일체 중생 수광 대희락 해탈문. 그래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넓고 큰 즐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렇죠. 때 맞춰서 자기 곡식에 꽃이 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피면 얼마 깎아보겠어요. 그죠? 아, 지금 농사 들어왔는데 농사 저 몰라요. 불교인은 농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식물 몰라요. 그리고 저 농사 지을 때 울려갈 때 저는 열외였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일 조금 햇빛 밑에서 일 시켜놓으면은 완전히 얘가 이상해져 본다니 곧 죽을 것 같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껍질 다 벗겨지고 난리 나버려요. 그래서 일을 안 시켰다니까요. 저는 열애였어요. 열애. 그래서 원래 농사에 관심도 없지만은 저한테 일을 안 시키는데 배울 수가 있어야지. 일을 시켜야 배울 거 아니요. 근데 일 시키다는 저놈이 죽어볼 것 같으니까 안 시키더란 말이요. 그래서 농사를 잘 모릅니다. 불교인은 농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식물 잘 몰라요. 생력 용건 주가신. 이분은요 아주 건장하시고 힘이 세신데 생력 그랬습니다. 여기서 색이 물론 색깔 색일 수도 있는데요. 물질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질이 아주 강한가 봐요, 지금. 그렇죠? 농사 지을 때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죠? 그 농작물 자체가 강할 수도 있겠고, 또는 농기구가 강할 수도 있겠고, 또는 농사 짓는 사람의 힘이 셀 수도 있겠고, 또는 소를 이용한다면 소 힘이 셀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은 농작물일 수도 있고, 농기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물소가 농사를 짓는다 물소일 수도 있고, 그 힘이 대단하더래요. 그러면 좋겠죠. 특히 밭 갈 때요. 예전에는 소가 밭을 갈았잖아요. 말로 갈기도 하고 소로 갈기도 하고. 또는 정 없으면은 사람이 갈기도 하죠. 직접 쟁기를 메고 갈기도 하죠. 근데 깊이는 못 갈겠죠, 땅을. 어쨌든 이분은요. 득이 일체 온만 본문 정제 경계 해탈문. 온만한 본문으로. 온만하다는 것이 불교에서는 완벽하다는 뜻이죠. 완벽한. 그러나 모나지 않은. 그렇죠. 그게 좋겠다. 그렇죠. 온만이라는 것은 완벽하나 모나지 않은 거. 그러한 법문을 통해서 모든 경계를 깨끗이 하는 해탈문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불교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에 사용하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뭘로 많이 나왔어요? 경지로 많이 나왔죠. 부처님의 열의 경계 하면은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레벨 뭐 이렇게 나타냈었죠. 근데 또 뭐 그렇게도 나타내긴 하지만은 어떤 경계 하면은 부딪히는 것들을 경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건드려 올 때 그것을 보고 반연이라고 예전에 한번 썼었는데 반연 같은 경우도 경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상황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증익 정기 주가신 정기를 키워주신다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옛날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땅에 기가 살아 있어야지 곡식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무에 전기가 가득 차 있어야지만이 과일을 잘 열릴 수 있게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영양분 이런 걸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는 발화 조건 뭐 이런 걸로 생각해도 상관없겠고요. 그렇죠? 화학 비료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했겠죠. 그렇죠? 겸불 대비 무량신통 변화력 해탈무. 그래서 이분은 부처님은 대비하신 무량한 신통의 변화, 무량 신통 변화의 힘을 보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부처님만 봐도 좋은데 부처님이 어마어마한 자비로운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끔 해준답니다. 엄청나겠죠, 그러면. 이걸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보생근과 주가신. 널리 뿌리와 열매를 생기게 하는 주가신. 그렇죠? 느낌 오죠? 제가 아무리 농사계통 몰라도 당연히 어찌입니까? 뿌리가 박아야죠.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열매 맺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득보현 불복전 영하종 무실교 해탈무. 부처님은 복전을 널리 보여줘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하종, 하종, 씨를 뿌린다는 말이죠. 씨를 뿌린 것이 무실괴, 손실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야, 이거 농사에 완전 직접적인데요. 그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새가 파먹어 버린달지, 그렇죠? 새가 쪼아 먹어버린달지, 또는 뭐 두더지 같은 게 와서, 쥐 같은 게 와서 먹어버린달지 한번 깝깝해져 보잖아요. 그렇게 손실되거나 또는 썩거나 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완전 현실적이네요. 씨앗이 잘 발화되도록 손실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게끔. 묘엄 황계 주가신. 이분은 머리 모양이 고리 모양인데요. 근데 아주 묘하게 엄숙하다네요. 상투를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뜨셨다. 고리 모양으로 뜨셨다. 뭔가 상상은 대충은 되죠. 머리를 고리 모양으로 뜨셨다. 왜 또 불경스러운 생각이 나지? 고리 모양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응가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응가가 아니라고 하셨네요. 묘하게 장음하신다네요. 그죠? 뭔가 멋있게 하셨나 보죠. 상상은 제 수준은 응가로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질이 떨어져요, 애가. 득보발 중생 정신화 해탈. 중생들이 맑은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준다. 이야, 멋있는데요, 말이. 정신화, 맑은 믿음의 꽃. 그쵸? 이제 언제쯤 되면 바뀌겠죠? 그 스님들 법명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제가 신자들 본명은 이제 보살님들은 이렇게 꼭 세자로 세 글자로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것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요? 바뀔 거예요. 남자도 세자가 많을 게고, 그다음에 여자도 두자가 많을 게고, 이제 이것만 봐갖고는 알 수 없게끔 아마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기류가 가끔씩은 보이는데요. 대세는 아니에요. 혹시 지금 보살님 중에서 보살계 받을 때 법명을 두 글자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있죠. 제가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어요. 본명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어이, 보살님이 투자를 말씀하시기를 한번 쫙 찾아봤더니 투자 스님한테 받은 거 맞아요? 응, 맞대요. 거기까지밖에 안 물어봤습니다. 거기까지밖에. 괜히 본명을 물어봐가지고 그때 한참 고민했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 아주 미래지향적인 스님이 본명을 지어주셨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윤택정화주가신, 맑은 깨끗한 꽃이 윤택한 주가신이네요. 득자민 제재중생 영증장 복덕해 해탈문. 자애롭고 애틋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 주시더라. 그리하여 바다와 같은 복덕을 바다와 같이 키워주시더라. 그래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방변후 주하신드 강출유익 중생음 해탈문 보호 중생 주하신드 그 일체 함식 중 한기문의 해자 해탈문 무열 정광 주하신드 보시일체 청량성근 해탈문 보생환희 주하신드 수행구족시 영일체 중생 영리 간착 해탈문 광덕 승당주하신득 자길체 환희복전의 탈문 광조보세주하신득 능력일체 중생 잡염자 청정 진독자 환희해 탈문 해덕광명주하신득 능령일체 입해탈해 항수 구종락의 탈문 이시보발신류주하신 승불유력 보관일체주와 신중 이설송은 열애왕석위중생 수치법회 무변행 비업혜택 청렴서 포멸중생 번뇌열 불성난선 무량거 이온광명 정세간 최근 숙자령오도 자복혈신심소 대비왕 편등중생 시련기전상화유 보사정치 번내구 정황견차심환열 불염묘보사문
중생애락심환이 실사척제 무량고 자변우신지해탈 불석수수포리행 유리중생무량겁 시고광명변세간 호신억렵생환이 불석수행 위중생 종종방편명성수 보정복해제중고 무열연차심은경 시문광대무궁진 일체중생합리익 능령견자 무관착 차보이신지소 불석수행 실방편 성취무변 공덕해 능령견자 미불흔 차승당신 신모열 중생유구 함정치 일체원해 등생자 고득 광조만호공 보세하신 견환이 불시복전 공덕해 능령일체리제악 내지 성취대보리 자해광신지해탈 부차 유연승미 주가신덕 여일체중생법 참이영 성취불신의 탈문 시와정광 주가신등 능령일체중생 수광대희락의 탈문 생력용건 주가신득 이 일체온만 법문 정제경계의 탈문 증익정기 주가신득 견불 대비무량신통 변화력의 탈문 보생근과 주가신득 보현불복전영 하종무실괴의 탈문 묘험황계 주가신득 포발중생정신화의 탈문 윤태 정화 주가신 득대자민 제재중생 영증장 복덕해 탈문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